큰 잔치에 참석할 것인가, 자신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 자, 하나님의 큰 잔치,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는 걸 붙잡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해도 그 목표는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을 때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은 바로 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맞이해서 그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성경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뭐냐? 예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신부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비전이에요. 이 위대한 비전.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작은 부분에 인생에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를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미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이거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예고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가 차매. 이제 진짜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거예요. 시간이 온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가을에 되니까 청첩장을 좀 봤는데요. 청첩장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제 해야 되는 청첩장은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제 청첩장을 보낼 때 보면은 미리 보내요. 미리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구두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있기 한 2주 정도 전에
이 청첩장을 보내더라고요.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오기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 이르되 내 오찬을 준비하였을 때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오찬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만찬이에요. 엄청난 큰 잔치예요. 모든 걸 갖추는 거예요. 모든 걸 갖췄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 임금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살진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냥 부주금도 필요 없고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준비됐다. 최고의 것이 다 잔치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큰 잔치.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5절을 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어요. 영어 표현이 좀 우리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His field라고 했어요. 자기의 필드로 갔어요. 자기 삶의 터전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비즈니스 하러 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에 충실한 거죠. 자기 계획에 충실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초청한 분이 누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2번이나 보낸 거예요. 아마 2번도 더 보냈겠죠.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보면은요. 전도할 때 수도 없이 우리가 초대를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오라고 수없이 초대해요. 사람들 거절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의 비즈니스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되는 삶의 필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그 기쁜 소식 왕의 초청장을 가지고 온 그들을 갖다가 잡아서 모욕을 하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막 전도하는 사람들을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죽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았죠. 초창기에 예수를 전한다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산이라는 거 저기 마포에 가면요. 그 절도산에 가면 수없이 양화진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너무나 합당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혼인잔치의 계획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 서 있는데 거기에 그 초청했던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참 9절을 읽어봅시다. 합치. 내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초대한 거예요. 우리도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전도를 요 앞에서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다 초대한 거예요. 정중하게 우리가 뭐 전도용품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초대한 거예요. 다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어요. 만나는 대로 다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 여러분 엄청나죠.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의 황태자가 결혼할 때 뭐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초대받은 사람은 그냥 가겠지만 여러분 황태자의 결혼도 그렇게 아무나 참석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자가 결혼할 때는요, 왕궁에서 다 미리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복을 받았다는 건 내가 초대받았다는 뜻이에요. 예복을 다 놀아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잔치에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왕자가 결혼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복을 나눠줘요. 다 참석할 때.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본 거예요. 임금이. 자, 한번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봅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같이 읽읍시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잔치에 입는 예복이 무엇이길래 임금이 이토록 화를 내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할까? 왜 임금이 이렇게 화를 낼까?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어요. 왜 이 임금이 하나님이 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이사야서 61장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됐어요. 자, 이사야 61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매우 기쁘게 해주셨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같고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 같다. 갈라디아서도 읽읍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 이것이 바로 예복이에요. 구원의 옷. 그 의의 겉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그의 옷, 그의 의의 옷.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가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그 의의 옷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만든 그 옷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옷.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피값을 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버려서
우리를 의롭게 옷 입혀준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의.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의로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니까 나는 넉넉히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게 자기의 그 예수님의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 제가 아주 그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주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뭘 깨달음을 줬냐면 나의 본성이 바뀌었구나. 나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야, 그래. 이제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의를 가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것이 이 진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본성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이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의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의 예복을 입히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우리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핏값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이 의의 옷, 이 예복, 이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그 예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땅히 어떻게 돼요? 그는요 그냥 내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정말 죄악으로 뭉들어진 마치 썩은 음식물 같은 거예요. 한여름에 그냥 심히 부패한 막 썩어서 상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에요. 그런 죄악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복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입은 예복은 무엇일까? 아까 이 예복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너가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구나.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걸쳐 주시니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복이라는 건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참여하는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주신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준 거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 그 사도 요한이 봤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봅시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을 우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까 그랬죠. 지금 아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성 바깥으로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부지중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주님은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를 깨끗하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특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를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돼요.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하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하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보니까 새하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예복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예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옷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이걸 느꼈어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완벽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 이것을 기뻐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9장 좀 다음 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대한 계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자신의 사소한, 자신의 인간적인 목표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혼인잔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로, 내가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어서 그 합당한 자로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원합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석하게 하려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옷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줌을 믿습니다. 이 예복을 입고 우리가 주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모두 다 주님, 자기 생활에 바빠서 자기의 그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어린 양의 초청에 하나님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가져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기에 입는 그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나 보고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함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그 다음 읽읍시다. 54절과 56절에 먹다, 마시다 라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되고 지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번 행하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심과 아울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은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자기 의로 온 거예요. 자기 의로.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지만 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인들은요, 매일마다 그들은 성찬을 했어요. 매일매일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그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각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간적인 옛 자아